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을 전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살아쌍수간 부처님 열반하신 석상에 다 모였습니다. 오직 가섭존자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부터서 너무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가섭존자도 신통으로서 눈 한번 감았다 뜰 사이에 부처님 열반하신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부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신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두 발로 걸어서 부처님 열반하신 자리에 오시느라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미 부처님은 칠보로 장엄한 관 속에 잘 염을 해서 입관을 해 모신 뒤였습니다. 근데 가섭존자가 떡 오셔서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법을 설하시기를 대도를 성취해서 견성성불을 하면은 생사해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열반에 드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부처님 발리 밑에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벌써 열반하신 지가 여러 날이 되었건만 부처님께서는 관 속에서 두 발을 관 밖으로 쓱 내밀으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하신 세 번째 법 전하심인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시는 것, 타보탑전에서 자리를 놓으신 것, 열반회상에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미시는 이 도리는 경전을 통해서는 이 진리법은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언어로서 전할 수 없는 이 법이 바로 참선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경을 읽어가지고 이해해 들어갈 수 없는 법이고, 때문에 아무리 49년 동안 설하신 8만 대장경을 종횡으로 육두백판으로 다 외우고 이해를 한다 해도 이 참선법의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법은 교외 별전입니다. 교 밖에 따로 전하는 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 참선에 들어오려면은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이치를 다 놔버리고 백지와 같은 빈 마음으로 참선의 문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참선을 하려면은 몸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하는 것입니다. 가부좌는 앉아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의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왼쪽 발은 꼬부려서 오른발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부좌입니다. 결가부좌. 그런데 안 해버릇한 사람은 힘줄이 꿰이고 금방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부좌만 해도 됩니다. 반가부좌는 한쪽 발만 다른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또 얼마 있으면 저리게 되면은 이 다리를 내려놓고 이쪽 발을 이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가부좌입니다. 반가부좌를 한 다음 그 발 위에다가 오른손을 펴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왼손을 포갭니다. 포갠 다음 엄지손을
엄지손가락 끝을 배를 이렇게 딱 맞댑니다. 너무 손가락을 힘을 주지도 말고 손이 너무 힘을 안 주어서 이것이 떨어지거나 비끄러져도 아니 됩니다. 가볍게 대되 아주 손 모습이 보기 좋게 동고스러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발 복성시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랫배 배꼽 앞으로 다가서 딱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들썩들썩 흔들어 가지고 한 가운데에다가 떡 안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귀는 두 어깨 위에 수직상에 가서 딱 놓이도록, 또 코끝은 배꼽 밑에 단전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몸을 단정히 가집니다. 두 귀와 코끝을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라 한 말은 몸이 앞, 뒤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을 단정히 가진 다음에는 아금니를 지그시 뭅니다. 저 속에서부터 지그시 꽉 물고 그 다음에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갖다가 댑니다. 입천장에다 이렇게 말아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딱 대고, 그리고서 눈은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또 너무 가늘게 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눈을 뜹니다. 앉은 자리에서 약 3m 지점에다가 눈을 떨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m 지점에 어느 한 점에다가 콩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분을 내가 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평상으로 뜨되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이 다만 평상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을 단정히 갖는 방법입니다. 몸을 단정히 갖기만 해도 벌써 마음 자세가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이 몸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몸을 단정하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가짐으로 해서 마음도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쭉 펴고 단정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차지마지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그건 역효과를 냅니다.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결리고 모가지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 떨어지자마자 숨을 쉬기 시작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까지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호흡을 되풀이하면서 살다가 그 숨 딱 끊어지자마자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판단은 숨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보면은 그것으로서 쉽사리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호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음식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지 한 달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2, 3분만 코와 입을 딱 틀어막고 있으면 금방 부들부들 뻗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호흡입니다. 그러한 호흡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은 그 호흡이 음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몸이 오랫동안 운동이 부족한 탓으로 또는 식생활이 불안전한 탓으로 몸이 녹이 쓸고 360골절 마디마디 오장육부 각처가 녹이 쓸고 곰팡이가 쓸어서 어딘가 고장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도 울었다 웃었다 썩냈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고 있는데 울어서는 안 될 자리에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든지 성내서는 안 될 자리에 신경질을 불쑥불쑥 낸다든지 잠깐만 성을 내고 바로 풀어져야 할 것을 조그마한 질로 하루 종일 속을 바글바글 썩고 이틀 사흘씩 속을 썩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심장병이 생기고 눈이 캄캄하게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숨을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숨이 다 나갔으면 또 들어 마셔서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2번, 3번, 4번,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태관절 그 이목구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무엇이 듣고 있습니까? 귀가 듣고 있지. 귀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서 금생부터서 마음속에 사막도를 돌려서 극락세계를 만들고 이 몸이 담아져 있는 이 사바세계 오탁악세를 극락세계를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삼계 대도사요 사생의 자보이신 부처님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인 만큼 모든 사람에게 근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다가 차츰차츰 나중에 가서는 이 참선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